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와 슬픔도 상처와 아픔들도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구하라고 하신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혹시 인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인샬라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인샬라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알라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알라신의 뜻이라면 자살 테러를 합니다. 또한 무고한 포로를 참수시키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전적으로 알라신의 뜻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은 알라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 올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신령한 힘이 있는 요술 지팡이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줄어들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너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계획을 쫓으려고 합니다. 내 욕망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북군을 지지하던 교회 대표들이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교회가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링컨을 찾아와서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링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 장로로 세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평신도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로님은 청주의 교회를 개척한 1977년에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충성한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 후에 청주에 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아들 내외와 11살 된 손자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장로님의 추도일이 아들과 며느리 11살 된 손주의 추도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여자 장로님은요, 그 가족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위로를 해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조문을 와서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되신 장로님은 슬픔 중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을 생각하고 또한 아들과 며느리 먼저 간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남편 장로님보다도 더욱 열심히 물질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올해가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 42년, 아들 내외와 손주 돌아가신 지가 37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아직도 가족들이 함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장로님 가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저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것이 그 장로님 가정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일을 행하셨을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마지막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헝가리의 벤자민 슈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혁신앙을 지키려다가 부교도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9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 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은 벤자민 슈먼크를 외면하셨을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벤자민 슈먼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억눌리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때 그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549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삶이 무겁고 삶이 요동치고 죽음이 그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을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벤자민 슈먼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동치는 삶의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